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차례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역대서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5권의 성경은 이스라엘 포로 귀환의 역사라고 하는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48년 만인 주전 538년에 다윗의 혈통이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제1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한 4만 9천여 명,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2차 귀환이 1차 귀환이 있은 후에 81년 만 주전 457년에 오늘 이 본문인 에스라에 의해서 1700명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이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13년 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한 4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라고 하는 그 왕들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포로 귀환의 역사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에스더, 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들은 모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행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심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 에스라는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은 장황한 어떤 역사의 소설이기보다는 아주 분명한 원포인트가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포인트 주제라는 것은 말씀의 회복 혹은 말씀의 재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에스라에 대한 얘기는 7장에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에스라에 대한 다른 신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서 출생했고 혹은 생애가 어땠고 가족관계가 어떻고 이런 신상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서 없어요. 오직 그가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 학자였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아마 이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을 특징 짓는 차원에서만 이 에스라를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불필요한 그런 신상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기대하고 꿈꿨던 이스라엘의 모습, 단순히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됐잖아요. 그런데 2차로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면서 이 에스라가 기대하고 꿈꾸었던 모습이 뭐냐면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의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의 분위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에스라서를 이제 몇 주간 할 테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서는 7장을 기준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1차 때 옛날에 어떻게 우리 포로들이 귀환했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은 인칭이 달라져요. 1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라 자신의 시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의 말씀은 에스라가 자신이 어떻게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루살렘을 돌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자기 시점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이 에스라서에서 핵심적인 교훈을 얻으려면 에스라서 7장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7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주간 이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여러분들 중에는 한 번도 에스라서에 대한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내가 힘을 얻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8장 30절까지 이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바로 그 전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가 어떻게 2차 지도자가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짧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그 모든 왕의 왕이라고 불렸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무엇을 허락했는지 이제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7장 12절에서 13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공문을 내린 거예요. 에스라에게 왕이. 그 첫 번째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허락을 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그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동원권을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데려가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두 번째 7장 21절에서 22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전량 없이 하라. 이 전의 말씀을 보면 궁중의 창고를 열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원하면 모든 것을 금이든 곡식이든 포도주든 소금이든 무상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국고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정권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겁니다. 두 번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7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레빔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 봉사자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면세권을 준 거예요. 지금 세 가지 권리를 받았죠. 조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7장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에스라에게 뭘 준 거예요? 사법권을 준 겁니다. 사람을 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에스라에게 준 겁니다. 모든 왕의 왕이라고 불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일개 작은 신민제 하나를 위해서 이 에스라에게 인사권 줬지요, 재정권 줬지요, 면세권 줬지요, 그리고 사법권 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페르시아의 왕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보좌진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가 부여받았던 이 네 가지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당연히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죠? 에스라 자신이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단이 좋아서 이 고난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포로가 귀환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입장에서 왜 그동안 오랫동안 포로로 잡아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등에 그런 이유가 없어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바사의 왕 마음을 움직여서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모든 역사들은 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이 5권의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꼭 전제로 깔아야 되는 전제가 뭐냐면 이 포로 귀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깔고 있어야 돼요. 이 전제를 기본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이 오늘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1차, 2차, 3차 귀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주도하신 일인데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이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했기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하셨고 힘을 얻게 하셨는가?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자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바닥에 깔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1차 귀환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이나 3차 귀환의 리더였던 느헤미야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에스라를 우리가 알려면 1차, 3차의 지도자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1차 포로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했죠?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은 포로귀환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른 이름은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역대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아주 자세히 다뤘던 부분인데요. 여호야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8살 때 왕이 돼요. 그러다가 3개월 왕자리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옥에서 살다가 50이 넘은 나이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역대상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 말씀인데,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로잡혀간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스알디엘. 근데 학개서 1장 17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자, 그럼 족보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뭡니까? 왕족인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받은 왕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리고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최측근만 할 수 있는 직책 중에 하나가 떡관원장하고 술관원장이에요. 왜냐하면 왕들이 술을 마시기 전에 술관원장들이 그 술을 다 시험해보고 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왕한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 술관원장의 자리에 놓지 않아요. 굉장히 신망이 두텁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차 귀환 때 당연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죠. 자기가 가장 신망하고 그리고 믿는 바로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에스라의 이력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1차, 3차 귀환의 리더들은 다 그만한 자격과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면 에스라를 보면 이들과 비교해 보면 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굳이 내세울 게 있다면 그것은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는 것밖에 없는데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에스라는 왜 무슨 이유로 지도자가 되었으며 이렇게 막강한 4개의 권력을 고난을 아닥사스로부터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제목이에요.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즐겨 썼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주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서 7장 6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원어에 보면 야드라고 이게 하나님의 손이로 나와요. 7장 9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7장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8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8장 31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하는 자를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몇 개를 말씀드렸죠. 그죠? 에스라가 아주 즐겨 썼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손이 길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유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뜻이고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은혜를 받아서 이 엄청난 힘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고 힘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관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답이 7장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7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1차, 3차 지도자들보다 이력이 딸리고 내세울 게 별로 없지만,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교환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아닥사스라 왕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고난을 얻어서 힘을 얻게 된 이유가 7장 10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자였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아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소개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론의 16대 손이자 어떻게 해요?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듣게 되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에스라가 나는 율법 학자야 라고 떠들고 다녔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의 완전한 자, 학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7장 12절 말씀에 모든 왕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그런 수식어가 붙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줄 만큼 그는 율법의 전문가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다 율법을 잘 알거나 통달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에스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은 그 배경에는 열의 구할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얻은 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포로 생활이 아니고 일반 평화로운 시대였을 때 그가 학자였다면, 제사장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포로 생활 중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왕으로부터 율법 학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는 적어도 한 90%는 그거 했던 노력 때문에 이 소리를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각고의 노력 끝에 모든 백성,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절을 계속 읽어보면 율법을 깊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전에도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전문가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힘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도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겠죠. 나도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되고 숙련되어 있어야 남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 그건 상식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누가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은혜는 여러분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훈련되고 숙련되어야만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훈련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런 엄청난 힘을 얻고 고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는 말 아시죠? 에스라는 충분한 준비와 훈련, 숙련이 된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척박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하는 그 일에 굉장히 많이 훈련받았고 숙련됐고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이 엄청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에스라처럼 말씀과 믿음에 관해서 관심을 갖거나 훈련받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관심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사셨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 움직여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관심도 없고 믿음의 훈련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임할 것이다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혹은 양육, 학업 많잖아요. 이 모든 것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려면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숙련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훈련된 자,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 에스라에게 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얻어서 힘을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믿음 생활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여러분들도 좀 준비하고 좀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이렇게 막강한 고난을 얻어서 힘을 얻게 된 이유, 그는 자기가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숙련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결심했다는 말은 뭔가 뜻을 품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나라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어.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먹으라면 먹어야지. 까라면 까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난 안 먹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려면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잘 준비되고 훈련됐다고 다 결심하는 건 아닙니다. 준비됨과 결심함은 다른 별개의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이 예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결심을 한다는 것,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거룩한 뜻을 품는다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심과 뜻을 정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게 왜 엄청난 차이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뜻을 세우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얼렁뚱땅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결단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겠다. 내가 바르게 살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의 신앙인 거예요. 결단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이는 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내가 열심히 엄마 내가 공부해 볼게 결심한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돕고 싶어요? 예? 아이고 이게 그래 기특하게 이렇게 이런 결심을 다 하고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네. 그러면 걔를 더 돕고 싶죠. 이게 부모의 인지상정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뭐 바쁠 때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내가 죽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 못 보고 살아도 주일만큼 내가 절대로 빼먹지 않고 지켜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받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난 거 이렇게 뭐 결단하시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뭐 잔소리처럼 이제 들릴 것 같은데 제발 좀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좀 일찍 오시라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일찍 교회 와서 예배 준비 좀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교회에 무슨 뭐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금요 철야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예? 이런 결심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정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을 좀 누리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있어도 내가 천하가 어떻게 돼도 내가 예배는 안 빠진다 라고 하는 결단, 다짐, 결심,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기특해서. 그리고 우리 해보는 게 여러분들 제발 화면 좀 켜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화면 켜라는 얘기 안 합니다. 다들 그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예? 제가 여러분들 화면을 켜셔야 여러분들이 누워서 예배 드리는지 밥을 먹어서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지금 블라인드 처리한 사람은 몰라. 결단하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내가 화면 켜고 예배 드려야지. 결단하시라고. 제가 뭐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소박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순교하시라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움직임을 우리가 은혜로 체험하죠. 에스라가 그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도우심으로 엄청난 힘을 얻게 된 이유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 결단, 뜻을 정함, 다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신앙을 재건해 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결단을 보시고 힘을 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잖아요. 어디까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권한을 갖게 하시잖아요. 인사동원, 인사권, 면제권, 재정권, 사법권 다 주시잖아요.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 에스라는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적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일개 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이 엄청난 고난을 그리고 힘을 얻게 된 이유는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됐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또 기여하고 또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심, 그 결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으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은혜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내 사업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죠.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에스라를 기억하십시오. 작은 결심부터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내 몸을 바벨론 왕이 주는 술과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딱 작정하고 뜻을 정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결단부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또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첫 번째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들 도전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귀한 그리고 복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에스라가 잘나고 똑똑해서 귀환의 지도자가 되었거나 이런 막강한 권한과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 숙련된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결단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이 에스라에게 그 큰 고난과 큰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들 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도 말씀과 믿음으로 잘 예비되고 훈련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를 위해 거룩한 그런 결심들,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이 결심과 결단과 뜻을 정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